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불렙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번 새벽에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고백할, 또 새벽마다 고백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고백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이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퀴즈가 나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퀴즈가 나가면 앞에 설교 들은 것 중에 잊어버리실까봐 앞에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퀴즈가 나가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설교 중에 정답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오면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을 날짜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퀴즈가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첫째 날 퀴즈. 네, 입다가 사사가 된 횟수는 6년이다. 입다가 사사가 된 횟수는 6년이다. 아마 벌써 교독하실 때 이미 벌써 딱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교 중에 한 번 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참석하고 계시는 분도 기억하시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강의 전성 시대입니다. 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의 프로그램 세바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는 테드 강연까지 정말 강연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온라인 강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람의 요소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요즘은 제가 말로 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 도리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표현을 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강의는 일반 통행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화는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와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는 그냥 내 생각만 조리 있게 얘기하면 되지만 대화는 상대방의 반응, 감정, 표정까지 읽어가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들어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배워야 되지만 어쩌면 대화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대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집에 가면 저렇게 자상하게 대화를 잘 하시겠지. 아니요, 웬걸요. 저희 아내 표정 보면 알 겁니다. 대화 안 됩니다. 모든 남편들은 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의 그 답답한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상하게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제가 책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을 읽어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부부의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부가 더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들을 몇 가지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랍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화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기, 저런 게 책에 적혀 있길래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 두 번째는 마음대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말랍니다. 아이 그건 이렇게 해 라고 제시하지 않기. 세 번째는 집중해서 듣기. 네 번째는 공감을 표현, 아 그랬어, 공감을 표현하기.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아 힘들었겠구나. 여섯째는 상대와 같은 태도 보이기. 요 6개가 다더라고요. 이 책은 각 그룹, 그러니까 어떤 상황마다 이렇게 대화하세요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읽고 굳게맘을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거대로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 방법대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듣고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많이 그렇겠네 라고 열심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책 제목이 1시간 내에 끝내는 대화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1시간도.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달라서 이거대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대화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열심히 읽어도 내가 정말 이거 하나 실천하기, 상대방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론은 쉬운데 실제로 어려운 것이 바로 대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대화를 너무 잘하는, 이 대화가 너무나 뛰어난 한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사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지난 주일부터 등장하고 있는 입다는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싸움 잘하는 사람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장에서 길르앗 장로들과 대화를 하는 입다를 보면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서 거절하고는 있지만 그는 대화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라는 요구를 얻어냅니다. 더 큰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암몬과의 전투 대결이 시작되는데 그때도 이 입다의 대화 능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전쟁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먼저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28절까지 이어집니다. 12절에서 시작한 대화가 28절.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암몬 왕과의 대화가 28절과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입다가 설명한 내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암몬 왕과 12절부터 28절까지 대화를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입다. 우리가 볼 때는 기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잡류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면서 별로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보다는 손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역사와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그는 암몬 왕과 적대국인 암몬 왕과의 긴 대화를 이어갑니다. 나중에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쟁 이야기는 33절 딱 한 절입니다. 33절 딱 한 절 전쟁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화합니다. 그 정도로 대화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내어 쫓은 길르앗 장로와도 대화를 잘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요청까지 받아내었던 입다. 이어지는 암몬의 왕과도 얼마나 대화를 잘했던지 12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그 협상이 결렬되어서 결국 33절 한 절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긴 하지만 그 나를 죽이러 달려온 적대국 왕과도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 이처럼 입다는 뛰어난 대화 능력을 가진 협상가였습니다. 협상가. 그 누구와도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지 않고 길르앗 장로들, 더 나아가선 적대국 왕인 암몬 왕과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옆집 이웃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유독 대화가 안 되는 사람.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11장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온 쪽은 에브라임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그때는 전쟁 나갈 때는 가만히 있던 에브라임이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나 안 불렀어? 너 나갈 때 나 불렀어야지. 그래도 내가 제일 큰 족속인데 나 불렀어야지. 왜 나 안 부르고 너 혼자 나가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오는 거야? 도리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비가, 에브라임이 거는 이번 시비가 처음 시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번에 기드온 전쟁 때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도 오늘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시비 겁니다. 그것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버릇이 되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이 잡았던 두 명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잡아온 그거를 높여주면서 아이 그래도 두 명 방백 잡았잖아 너희가. 그래도 두목 잡은 게 최고의 성과야.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니야. 네가 한 게 최고야 라고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버릇이 되었는지 이번에는 입다에게 똑같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다의 모습을 봐서는 지금까지 이웃과 대화하는 입다의 모습, 지금과 적군의 왕과도 대화할 줄 알고 나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과도 대화할 줄 알았던 그 입다의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참아낼 것 같고 대화로 참아낼 것 같고 풀어낼 것 같은데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옆집 아줌마하고는 대화를 잘하던 남편이 내 말에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때려버립니다. 에브라임 족속을 그냥 쳐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대 때린 걸로 분이 풀리지 않는지 도망가는 에브라임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브라임 요단강에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나루터에다가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한 명 한 명 발음까지 해보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저에게 쌀 한번 해보세요. 쌀. 한 명 한 명 발음 시켜가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십볼렛 한번 해봐. 십볼렛. 강가,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해가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니까 센 발음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나루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인원이 42,000명. 42,000명. 아니 지금 암몬 족속을 찾아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적국인 암몬 족속과 지금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다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냥 한 지파, 12지파의 한 지파가 아니고요, 형제 지파. 지금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 물론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지만 형제 지파입니다. 그 아들들의 후손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데 형제지간에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를 위하는 장로들과는 그렇게 협상을 잘하면서 끝까지 잘 참아내면서 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에게는, 자매에게는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걸까요? 왜 형제는 끝까지 죽여야 되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끝까지 죽이려 했던 입다, 결국 그도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하시는 분들도 잘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가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퀴즈가 뭐였다고요? 퀴즈가 기억이 안 나, 이제는. 답이 나오니까 퀴즈가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입다가 사사가 된 횟수가 6년이다.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 붙여주시면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카인 콤플렉스, 형제지간의 싸움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난 죄성이 바로 이 형제지간의 갈등,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바로 그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그 사건입니다. 이 죄성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잘 교육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에서는 평생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평생 그것을 벼르면서 살아갔던 게 형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11번째 요셉을 보면서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한 게 10명의 형들입니다.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게 형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모세, 그를 비방했던 사람은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형 아론입니다. 그렇게 동력하면서도 그것이 비방되는 것이 누나이고 형입니다. 저들의 죄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저들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저들의 죄성이 더 커서 그런 걸, 저들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유하면서도 형제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욕해도 하나님 저들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는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죽여서 입다가 얻은 게 뭔가요? 그렇게 검문소까지 설치해서 발언까지 들어보면서 죽인 입다가 얻은 게 도대체 뭔가요? 자기 형제를 42,000명을 죽여서 입다가 얻은 게 뭔가요? 시원함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기분이라도 좀 풀렸을까요? 더 큰 권세를 얻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7절 마지막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6년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냥 자기 성읍에 장사된 게 다입니다. 자기 성읍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장사된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를 죽여놓고도 6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앞에 보면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붙은 문구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었을 때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워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사사 보내시는데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결국 그 땅 평안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세우시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가 사사로 부름받고 6년을 쓰임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평안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고 길르앗 자기 성읍에서 그 성읍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성읍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그 뒤에서 나오는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3명의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그의 삶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평화가 없습니다. 다 몇 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걸로 다 끝이 납니다. 입다가 전쟁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뭔가요? 평화 얻으려고 나가서 싸웠던 거 아닌가요? 자기 민족의 평화 얻기 위해서, 하나됨 위해서 나가 싸웠던 것 아닌가요? 결국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형제 죽이고 얻은 것은, 6년 동안 사사로 쓰임받고 얻은 것은 길르앗에 장사되었더라. 우리 충일교회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 있는 기관과 방역단체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평화 때문 아닌가요? 평안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충일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화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 참고 협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하느냐? 그 말씀의 결과가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스스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스스로 세우니라, 스스로 자라게 되어 있고요, 스스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내 능력으로 서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대적을 물리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문제, 닥쳐온 문제, 코로나를 해결할 때, 물리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놔도 결국 하나 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큰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 흔적도 없는 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형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저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더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될까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면 저 일이 잘 풀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역이 더 잘 되고 기업들이 더 잘 되면 부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잘 분배가 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이 하나 되면,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면 있는 부가 같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서로 하나 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나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일교회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더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더 갈라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갈라질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하나됨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